오늘은요, 에베소서 10번째 주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벌의 옷이 사람의 인상을 바꾸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장 면접에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히 서는 청년을 바라볼 때,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신부를 볼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죠. 그런가 하면 군복, 의사의 가운, 소방관 제복, 제2 성의까지 입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이 또렷해지는 옷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과 대접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요, 새 사람의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진리로 거룩함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죄와 탐욕과 음욕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성도들은 예수께서 입혀진 옷을 입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새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낡고 냄새나는 옛 옷을 기웃거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우리 스스로 입은 옷보다 질적으로, 가치적으로 높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정오의 햇살이 비치면 곧 바스러질 옷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얇은 무화과 옷 대신에 두껍고 좋은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에덴 동산의 가죽옷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살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옛 옷에 대한 허망함에 대해서 잠시 일깨워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허망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희는 살다가 언제 허망함을 느낄까요? 보통 속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최선 다해 달려갔는데 막상 이것을 얻고 보니, 삶을 마무리할 때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허망함을 느낍니다. 성경 중에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인생의 후반기 늙음하게 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라는 주제를 담고 전도서의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라는 표현이에요.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이 허망함을 느낌으로써 인생의 가장 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부유함을 이뤘고요, 지혜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즐거움을 알고자 하여서 멋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평생 파티를
하며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헛됐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연기, 안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오의 태양에 바스러지는 안개와 같았구나. 연기와 같았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된 것이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진짜 가치를 뒤로 한 채 가짜 가치, 헛된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SBS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제가 좀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국 안후이성에서 24살 샤오왕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 우리나라 경주처럼 문화적으로 좀 보존을 하는 데인가 봐요. 옛 가옥이 있고 마을 전체가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지역입니다. 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20대 청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낙후되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의 마을에서 너무 심심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스마트폰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대 청년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가난하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줄 만큼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신장 하나를 350만 원에 팔아서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술이 잘못돼 갖고 신장 기능이 손상돼서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뉴스였어요. 그 청년은요, 스마트폰 한 대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망함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지만요, 결국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들의 최후에 겪을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새 옷, 이 새 옷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할 때만이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성도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에게 준 거예요? 성도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새 옷을 추구하며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만족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가볍게 나누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신학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23살부터 전도사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장점도 많지만 20대 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 청년들이 노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점심 먹고요, 정오기도회라고 밥 먹고 나서 그 대학교 시장나무 와서 기도 모임 해요. 그러고 놀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는 뭐하고 놉니까? 삼각산 올라가서 치킨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주일 가면 교회 가서 봉사해요. 그 최고의 일탈이 뭔지 아십니까? 기숙사 동기들과 동네 PC방 가서 같이 게임하는 거. 그게 최고의 일탈이에요. 근데 20대 보면 아시겠지만 또래 청년들은 다 클럽도 가고 뭐 홍대 가서 뭐 헌팅했다, 놀았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에휴, 그 나쁜 거라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묘한 동경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야,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30살 초반까지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20살부터 하나님이 불러갖고 홍대 한번 가지 못하고 클럽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라는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젊은이의 진심이었죠. 20대에는 이 생각이 나름대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언제 해결이 된지 아십니까? 결혼한 뒤에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해결이 됐어요. 숙소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서를 왔으니까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잠깐 수영을 아내와 하는데
이벤트로 DJ가 와서 클럽 음악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DJ가 나와서 세상 음악 틀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데, 제가 20살 때 그거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악하고 선하고 이걸 떠나서 저게 뭐가 재밌냐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 연주하면서 합주했던 경험이 훨씬 재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춤추는 사람 보니까 지옥불 뜨거워서 아 뜨거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농담이지만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진짜를 아는 사람에게는 가짜가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일 수도 모릅니다. 우리 그 명품 짝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진짜 내가 갖고 있으면 짝퉁 바로 알아봅니다. 짝퉁만 사는 사람들은 더 진짜와 같은 명품을 이제 쫓아가는데, 진짜 샤넬, 진짜 헤르메스 갖고 있으면 바로 조잡한 짝퉁 알아보게 되는 법이거든요. 하늘의 가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 참 기쁨 우리가 누리면요, 그때부터 가짜들이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에 속한 옛 것의 무가치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선언은요, 예수 안에 한번 들어왔으면 한번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라는 초청입니다. 이 말씀의 저변에는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훈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아무리 그 털을 깎을지라도 그 무늬를 변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곱슬이거든요. 삭발을 아무리 해도요, 다시 머리 기르면 반곱슬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해 주신 거예요. 수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근본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신분상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위대한 선언 앞에서도 우리의 일상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잔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로 곤고한 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여전히 연약한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좌절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마치 억눌린 하나님 앞에 때로 삐지기도 하고, 그것이 옛사람의 잔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일평생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신자로 모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신분제가 폐지되었을 때에 종과 노비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양반이 그리고 종들이 따로 이제 격차가 법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처음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그 종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 도리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마치 직장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서요, 울고 불며 자발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이들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전에 몸에 밴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자유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지켜가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일으켰듯이 우리도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면 더 이상 익숙한, 죽음에 속한 옛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만듭니다. 과감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존재의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요,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깊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기에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요, 뿅 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울토마토가 한 달 전에 열매를 맺었는데 한 달 동안 익어가고 있어요. 햇빛과 양분과 물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믿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독특한 성품이 있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새신자들이 못 느끼는 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맺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오래 머물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5절부터 32절 말씀은 새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언어들은 추상적인 게 참 많아요. 믿음,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 다 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가진 것처럼 여길 때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나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내가 거룩하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요, 이 추상적인 믿음과 사랑 그리고 거룩함을 언급하면서 이 거룩함은 과연 무엇이냐, 25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말하는 이 추상적인 가치를 삶에서 녹여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세간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부정으로 거둘지 말라. 그게 회개의 열매래요.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게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토록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토록 일상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었죠. 거룩함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추상적이고 천성에 거진 것처럼 보이는 이 영적인 표현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뭐가 새 사람이라고요? 분노가 나는데 그 밤이 될 때까지 분노를 품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래요. 이게 새 사람이래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래요. 이게 새 사람이래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들은 새 속에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면서 말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세요. 뭐 거룩하라고 하냐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 이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품꾼의 삭을 밤새도록 주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거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거룩이래요.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거 바라보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윤리적인 측면을 너무나 관가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무당처럼 기도 오래 하는데 완고하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무당들 보면 반말 척척하고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함은 그런 게 아니라 악독함을 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층천에 가져오는 영적 체험을 하고도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받고도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서로에게 친절을 행치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비로소 참 신앙인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관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관계를 푸는 것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용납하고 용서가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듯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요구하셨으니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성경에 빌립보서도 있죠. 그때 그 교회를 누구랑 세웠느냐?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성, 그리고 유오디아라는 여성, 그리고 순두계라는 여성, 이 세 여성이
아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그녀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갈등이 일어났죠? 서로 일을 잘하려고 하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성장하면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말하는 게 뭐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증거가 관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하게 된다. 그거 새 사람 아닙니다. 교만의 열매입니다. 용납하는 거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죄인이어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다가올 때 용납하는 게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70번씩 7번 범죄하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용서하며 살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관계에는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뤄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하고 무언가를 더 결실 있게 하고 그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용납받는 공동체, 용납해주는 공동체, 그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